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밀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밀가는 다른 아람 족속 중 누이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거기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사람이 찬즉 배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나오는 손으로 어디서의 말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믿죠. 근데 이 말이 우리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복권에 당첨되고 하는 일이 갑자기 잘 되고 갑자기 학생 성적이 오르고 오래 앓고 있던 질병이 막 씻은 듯이 낫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아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구나 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막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잘된 것들, 복 받은 것들도 있지만 항상 또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어떨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결혼이 늦은 것인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얼마나 늦은 거예요. 늦음하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의 자녀의 전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윗단락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전부 한 민족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흐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마엘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결혼도 늦었고 20년 동안 아이도 낳지 못합니다. 60에 겨우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였고 그게 전부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순풍순풍 아이를 잘 낳고 막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낳는데 25년이나 기다려야 되고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삭은 20년 동안이나 또 기다려야 되고 이게요 단순히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경험될 수 있는 일이고 의문이 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또한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함으로 이루어지는데 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모리아산에서 그 부활의 신앙에까지 이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날에 맞춰져야 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 잘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이 비록 불가능에 가까워졌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삭도 기다립니다. 이삭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25년의 기다림의 과정은 아주 길게 기록되었지만 여기서 이삭의 20년 동안의 기다림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됩니다. 21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까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만약에 아이를 순풍순풍 낳았다면 이삭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인간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간구함에라고 기록된 이 히브리어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향을 피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겁니다. 계시록 8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향로가 있는데 그 안에 든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나를 동여매어주는 끈이 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위치를 알게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쾌락 속에서는 침묵하시고 편안한 삶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를 지르신다. 내가 쾌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편안한 삶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치듯 가까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위해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리브가가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 속에서 아들들이 서로 싸웁니다.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초음파 검사를 할 수도 없으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지 아닌지 처음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동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일반적인 태동이 아닌 거죠. 굉장히 활달한 아이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많거나 집안의 어른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제 아내도 아이를 가지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는지요. 배 모양을 보니까 아들이다. 어떤 걸 먹어야 된다. 어떻게 자야 된다. 수많은 얘기들을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랫배서 맡겨줍니다. 임신이 처음이면 이 처음 겪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이전의 경험들에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근거 있는 이야기와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심상치 않은 태동이 있고 또 배 모양을 보니까 쌍둥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 태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사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이삭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리브가가 이 태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삭의 기도하는 신앙이 리브가에게도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고통은,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성도는 기도로 이 문제를 돌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신앙이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삭이 기도하자 이제 리브가도 기도합니다. 성도의 고통은, 성도에게 벌어지는 삶의 문제는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믿음의 전달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의 자리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20년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우리가 가까이 보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굳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의 시간을 누리며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굳센 믿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너무나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에 그 무엇보다 귀중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할 때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